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걸어가는 긴 여정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 데미안 두 번째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올린 영상들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요. 며칠 전 구독자 조말선님께서 데미안을 듣고 댓글 남겨주신 걸 보고 그래도 듣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다시 데미안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밝은 세계에서 따뜻한 보호 아래 성장했던 싱클레어는 성장의 길목에서 데미안과 베아트리체, 피스토리우스와 에바 부인 등 여러 인물을 만나면서 내면의 물음을 통해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는데요. 성장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선 안락하고 평온한 현재를 깨부수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잔잔한 감상글 남겨주시는 구독자 클레어님이 어느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는 단지 대추 한 알뿐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다 통하는 이치입니다. 그처럼 삶은 밝은 세계만을 추구하면 반쪽짜리 미완성 인생이요. 나를 뒤흔드는 어두운 면까지 끌어안아야 보다 단단하게 완성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싱클레어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만나는 제5장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친다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데미안 그리고 피스토리우스 같은 존재가 있으셨나요? 나에게 데미안은 누구인지 피스토리우스는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내가 그린 꿈의 새는 내 친구를 찾아 떠났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답장이 날아왔다. 어느 날 수업 후 쉬는 시간에 교실의 내 자리에서 책장 사이에 꽂힌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내 또래가 수업 시간에 몰래 쪽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혀 있었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쪽지를 보낼 정도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 장난친 게 분명한데 그런 장난에 가담할 마음이 없어서 쪽지를 읽지도 않고 책 앞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수업 도중 우연히 쪽지에 손이 닿았다. 나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를 펼쳐 그 안에 쓰인 글자들을 읽었다. 한 글자에서 시선이 멈추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쪽지에 쓰인 문장을 읽는 동안 매서운 추위를 만난 듯 심장이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친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면 세상을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쪽지의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 없이 데미안의 답장이었다. 나와 그 말고는 아무도 새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가 내 그림을 받은 것이다. 그림을 이해하고 설명을 보내준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아브락사스가 무슨 뜻일까? 그런 단어는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수업 내용을 하나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윽고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선생님의 수업인데 매우 젊은 데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좋아했다. 선생님의 이름은 폴렌이었고 우리는 그의 지도 아래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과목인데도 그날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기계적으로 책은 폈지만 선생님이 번역하는 내용을 듣지 않고 생각에 빠져들었다. 여담이지만 나는 데미안이 교리 수업 시간에 말해준 내용이 옳았다는 것을 이미 몇 차례 경험했다. 강렬하게 원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 말이다. 수업 도중이라도 혼자만의 생각에 정말 깊이 빠져 있으면 선생님은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멍하니 있거나 졸고 있으면 어느샌가 선생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생각에 몰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는 실험도 몇 번 시도했는데 꽤 만족스러웠다. 데미안과 함께일 때는 성공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시선과 생각만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도 헤로도토스와 또래들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을 파고들었고 나는 깜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내 근처에 서 있었고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가 내뱉은 단어는 아브락사스였다. 앞부분을 듣지 못했지만 폴렌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이비 교파의 철학과 고대 신비주의 단체의 사상들을 현대의 합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이 고대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대신 고대에는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마술과 속임수로 발전했고 가끔은 사기와 범죄를 위해 사용되었죠. 마술도 원래는 고귀한 목적과 깊은 사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예로 든 아브락사스의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그리스의 마법 주문과 연관지었는데 지금도 야만족이 숭배하는 악마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신성과 악마성을 통일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지닌 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과 악마성을 통일하는 이란 표현이 계속 귓가에 남았다.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주제는 데미안하고 마지막으로 대화한 내용이라 친숙했다. 그때 데미안은 우리가 믿는 신은 단지 제멋대로 나눈 반쪽 세상만 대표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밝은 세계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전부 숭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악마성도 지닌 신을 만들거나 신을 예배하면서 악마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보니 아브락사스가 바로 신이면서 악마인 신이었다. 기쁨과 두려움, 남성과 여성이 합쳐지고 성스러움과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서로 뒤섞여 있으며 끔찍한 죄악이 새하얀 순결을 통과하는 모습이 내 사랑의 꿈의 광경이자 아브락사스의 모습이었다. 사랑은 더 이상 내가 처음에 두려워한 것 같이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내가 베아트리체의 모습에 기대한 경건하고 정신적인 숭배 또한 아니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이고 그 이상이었다. 사랑은 천사의 모습이자 악마였고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으며 인간이자 동물이었고 최고의 선 그리고 최고의 악이었다. 이런 사랑 속에 살며 이를 맛보는 것이 내 운명 같았다. 이 운명은 나를 목마르고 두렵게 했으며 나는 내 운명을 꿈꾸다가도 운명을 피해 도망쳤다. 그러나 내 운명은 언제나 나를 덮고 있었다. 봄이 되면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 했지만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입술 언저리에는 옅은 수염이 자라고 몸도 어른스러워졌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은 내 안의 목소리, 내 꿈의 환영뿐이었다. 이것을 무조건 따르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여겼으나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거부하고 싶었다. 그러다 이제는 나도 한 번쯤 내 안에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과 잘 지내기도 싸우기도 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찾아왔다. 그때 우연이라는 계기를 통해 특이한 은신처를 발견했다. 우연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건 필요한 대상이 우연히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요구와 필요가 대상을 그에게 이끌어준 것이다. 나는 2번인가 3번쯤 산책길에 도시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선 적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걷다가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바흐의 곡이었다. 교회 문은 잠겨 있었다. 골목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옆 경계석에 앉아 외투깃을 세우고 그 곡을 감상했다. 소리가 크진 않아도 좋은 오르간인 것 같았다. 연주도 정말 훌륭해서 환상적인 독주를 감상하는 느낌이었는데 선율에 개인의 의지와 고집이 담겨 있어 마치 기도하는 듯 독특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오르간을 연주하는 남자가 음악 속에 숨은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듯 보물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건반을 두드린다는 인상을 받았다. 비록 연주의 기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본능으로 이런 영혼의 표출을 이해했고 음악성이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았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연주자의 목소리만 들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은 것처럼 들렸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신앙과 헌신, 경건과 관련되었지만 교회 성도나 목사의 경건함이 아니라 중세의 순례자와 수도사의 경건함이 느껴졌다.
모든 종교를 넘어 전 우주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겠다는 경건함이었다. 하루는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따라가서 그가 도시 변두리에 숨은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를 따라 술집에 들어갔으며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술집 구석자리에 앉았다. 까만 펠트 모자를 쓰고 와인잔을 앞에 둔 그의 얼굴은 정확히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못생긴 얼굴이 거친 분위기를 풍겼으며 호기심은 많지만 완고해 보였다. 고집도 세고 의지도 강해 보였으나 입 많은 어린아이의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의 손님은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쫓아버리려는 듯 쏘아보았다. 하지만 나는 버티고 앉아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가 언짢은 듯 화를 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봅니까? 나한테 무슨 용건이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에서 연주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귀찮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말에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연주를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쪽은 무척 어리군요. 학생이거나 청년 같은데 혹시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음악을 즐겨 들을 뿐입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절대적인 음악, 들으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이 드는 음악이 좋습니다. 그런 음악이 별로 도덕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음악은 전부 도덕적이죠. 전 그렇지 않은 음악을 원합니다. 도덕은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말로는 잘 표현할 수가 없네요. 혹시 신인 동시에 악마인 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아세요? 그런 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긴장한 듯 조용히 물었다. 방금 말한 신의 이름을 아나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이름만 압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입니다. 음악가는 마치 누가 우리 대화를 엿듣는 것처럼 주변을 의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리고 의자를 내 쪽으로 당기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그럴 줄 알았지.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저는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브락사스에 대한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는 잔에서 와인이 흘러넘칠 정도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우연이라고? 그런 농담은 하지 말아요, 학생. 아브락사스에 관해 우연히 아는 건 불가능해요. 잘 들어요. 그 신에 관해 내가 좀 아니까 어느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다시 의자를 뒤로 당겼다. 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가 얼굴을 찡그렸다. 자, 한참 후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 아브락사스에 대한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혼자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옛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아는 것이 많아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지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듯 보이는 새였습니다. 그 그림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림을 잊어버릴 즈음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친다. 알은 세상이다. 태어나려면 세상을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군밤을 까서 와인과 함께 먹었다. 그 후 다시 오르간 연주를 마치고 나와 함께 걸으면서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래된 골목을 걸어서 고풍스러운 대저택에 들어갔고 굉장히 크지만 다소 어둡고 휑한 방에 들어섰다. 음악에 관한 거라고는 피아노뿐인데다 거대한 책장과 책상이 학자의 서재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와, 책이 많네요. 내가 감탄하는 말투로 말했다. 그중 일부는 아버지 서재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요.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학생을 그분들께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내 손님은 이 집에서 좋은 대접을 못 받거든요. 나는 일종의 탕자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죠.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목사이자 설교가랍니다. 벌써 눈치챘겠지만 나는 총명하고 앞날이 창창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탈선하여 정신까지 살짝 이상해진 아들이 되었죠. 신학을 공부하다 국가고시 직전에 그 훌륭한 학문을 내팽개쳐버렸고요. 그렇지만 내가 연구하는 분야는 여전히 그쪽이에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음악가가 되었고 조만간 작은 오르간 연주 자리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죠. 나는 책장의 책을 훑어보았다. 작은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으로 보이는 제목 중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제목도 있었다. 그동안 내 동행인은 어둠 속에서 벽 근처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나를 불렀다. 이리 와보세요. 철학 연습을 조금 해봅시다. 방법은 쓸데없는 말 대신 바닥에 엎드려 생각하는 겁니다. 오르간 연주자는 성냥에 불을 붙이더니 그가 누운 자리 바로 앞에 놓인 난로의 종이와 장작에 불씨를 옮겼다. 불꽃이 올라왔다. 그는 부채질을 하며 불이 잘 타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낡은 깔개에 엎드렸다. 그가 불을 응시했다. 나도 불꽃에 마음이 끌렸다. 우리는 1시간가량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 없이 반짝이는 난로불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활활 타오르며 거세게 출렁이다가 점차 사그러지며 움츠러들었고 깜빡거리며 흔들리다가 마침내 꺼져가는 잔잔한 빛을 바닥으로 흘렸다. 인간이 만든 종교 가운데 불을 숭배하는 종교도 나쁘진 않지.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불꽃을 응시하며
꿈과 적막함에 빠져들었고 연기의 형상과 재의 모양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동행인이 숯불에 송진 조각을 던지자 작고 앙상한 불꽃 하나가 솟아오른 것이다. 그 불꽃은 황금빛 매의 머리를 한 새 모양이었다. 꺼져가는 난로 안에 금빛으로 빛나는 실들이 모여 그물을 만들었고 글자와 그림이 나타났으며 얼굴과 짐승, 식물과 벌레, 뱀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신이 들어 옆을 바라보니 그는 주먹에 턱을 괴고 쟤를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잘 가요. 또 봅시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조명이 모두 꺼졌기 때문에 캄캄한 방과 복도, 계단을 지나 마법에 걸린 듯한 오래된 저택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길가로 나와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된 저택을 올려보았다. 불이 켜진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대문 앞 가스등 불빛을 받아 문에 걸린 노쇠 문패가 반짝였다. 피스토리우스 담임 목사 관저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까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걸어오는 동안 겪은 몇 번 안 되는 경험에 이제 새로운 경험이 더해졌다.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비합리적이며 복잡하고 기이한 자연의 형태에 매혹되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의지와 우리 내면이 통한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그런 느낌이 기분 탓이거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녹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면 우리의 망막에 맺힌 현상이 바깥에서 온 이미지인지 내면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인지 알 수 없어지곤 한다. 이렇듯 단순하고 쉬운 경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세계의 끊임없는 창조에 개입하는지 깨닫는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똑같은, 어떻게 나눌 수 없는 신성이다. 외부 세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시 세계를 재건할 수 있는 이유다. 자연에 존재하는 산과 강, 나무와 나뭇잎, 뿌리와 꽃잎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며 영원한 존재인 우리 영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영혼의 영원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힘, 창조주의 힘이라고 느끼는 것뿐이다. 몇 년 후 이런 관찰이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책을 발견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서였는데 많은 사람이 침뱉은 담벼락을 관찰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하고 흥미로운지 모른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다빈치는 축축한 담벼락에 생긴 얼룩에서 나와 피스토리우스가 불꽃을 보며 느낀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 듯하다. 다음에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자가 설명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구별되는 다른 부분만 개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로 이루어졌고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우리의 육체에 어류와 그보다 더 단순한 생명체의 흔적이 남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인류의 영혼이 살아온 모든 역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존재한 모든 신과 악마는
그리스인이 만들어냈건 중국인이나 줄루족이 만들어냈건 상관없이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탈출구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인류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단 한 명의 평범한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멸망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발견할 겁니다. 신과 악마, 낙원, 법률과 금기, 구약과 신약 등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반박했다. 그렇다면 개인의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걸 내면에 갖추었다면 왜 노력해야 하죠? 잠깐, 피스토리우스가 크게 소리쳤다. 우리가 세계를 품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병자라도 플라톤과 비슷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헤르누트파 학교에 다니는 신앙 깊은 학생도 영지주의나 조로아스터교가 따르는 신화적 요소들의 관계를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실을 모른다면 나무나 돌, 기껏해야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깨달음의 불꽃이 반짝이는 순간 인간이 됩니다. 설마 거리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들을 단지 직립보행을 하며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식을 키운다고 하여 인간이라 여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토록 많은 이가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이며 저토록 많은 이가 벌이고 개미인 게 빤히 보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야만, 그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다. 이런 대화가 완전히 새롭거나 아주 놀라운 사실을 가져다 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진부한 주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나눈 대화는 전부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두드렸으며 내 생각이 형성되도록 내가 허물을 벗고 알껍데기를 깨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와 대화할 때마다 자신감을 얻었고 더 자유로워졌다. 나의 황금빛 새가 부서진 지구 껍데기 밖으로 아름다운 내 머리를 내밀 때까지.